다음 주는 학생부 주간 예배이기 때문에 학생부가 특송할 거고요. 그 다음 주서부터 특송을 부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가 해주실래요? 순서가 있죠. 시무장로님들 시무장로님들 뭐 부부가 하시든지 뭐 좀 잘 모르겠어요. 시무장로님들이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주일날 24일인가 그렇죠? 24일 25일 주일 때서부터 시무장로님 특송하시면 화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원로은퇴 장로님들 하시고, 그러면 또 누가 해야 돼요? 안수 집사님들이 해줘야지 되죠. 안수 집사님이 하면 또 누가 해야 돼요? 권사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직들이 다 하면 교역자가 하고. 하여간 이 순서를 제가 기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특송 준비하셔서 오예배 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달란트 사용할 때 강해진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복음서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나름의 특징이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는 사복음서를 제가 설교를 하기는 했는데 엉터리로 했어요. 그러나 시드니 와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사복음서 예수님의 정신을 깨달은 복음서이기 때문에 제게는 정말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사복음서의 내용은 제가 잘못 전했고 잘못 알았고 깊이 있게 안 봤는데, 이 사복음서를 시드니에서 목회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 딱 하나예요. 섬기는 거예요. 종이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요, 목회자가 섬기는 게 예수님의 정신이었던 것을 호주에서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 사복음서는 요즘은 보면 볼수록 자꾸만 새로운 각도로 은혜롭게 보여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쓰여진 책이고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에 초점을 맞추어서 쓴 성경이에요. 오늘 이 7 구절의 절의 말씀이 마태복음으로 가면 어느 정도 내용이 불어났냐면 23개의 구절로 늘어난 내용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을 쓰다 보니까 무슨 말이 많이 나오느냐 하면 곧, 지금. 여러분들 자꾸만 예수 믿으면서 나중에 뭐 할게 이거 안 돼요. 목사님 차차 할게요, 내년에 할게요. 참 믿음이 좋긴 좋아요. 내년에 어떻게 될 줄 알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년에 살아있을지 천국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자꾸만 내년에 헌신하겠대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곧 지금 행하라 그러지 후에 행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요, 천국에 가보면 혀만 꿀꿀꿀꿀 차는 껄껄꿀꿀동이 있대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차차동도 있고요. 차차하죠 뭐 차차하죠 뭐 이러는 사람들이 후회하는 동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지금 감당하는 것이, 그게 순종이에요. 제가 어느 날 순종에 대해서 설명했죠. 미루는 거는, 나중에 할게요 하는 거는 순종 아니에요. 그건 100% 불순종입니다. 순종은 곧 지금 하는 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을 잘 보면 두 가지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시각과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시각이에요. 먼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시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한 달란트가 사실은 지금의 화폐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양인 거 아시죠? 그런데 물론 2 달란트와 5 달란트에 비하면 작아요. 여러분들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 아세요? 봤어요? 보면 참 설교 이해하기가 쉬운데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거거든요.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제가 좋아하는 톰 행크스.
참 연기 잘해, 그죠? 어떨 때는 섬에 배구공 하나 가지고 만들어 놓고 지 혼자 이야기하고 막 행복하게 살아가고, 참 명배우인데, 이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는 미국의 1960년대와 70년도의 미국의 사회를 그대로 반영하는 영화이기도 해요. 미국도 사실 처음부터 장애인들에게 잘 우대하고 이런 사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의 내용의 줄거리를 조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돕는다면, 이 검프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쇠로 된 이 수족을 차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걷는 것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아요. 어느 날 여자친구하고 있는데 자전거를 탄 이 검프의 친구들이 그를 괴롭히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해요. 그거를 피하려고 조금씩 도망치듯이 걸어요. 돌을 던지는 거리에서 멀어지니까 이 세 명의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이 검프를 막 이렇게 해코지하려고 달려와요. 함께 있던 여자아이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데 어떻게 도울 수가 없잖아요. 자전거가 탄력을 받아서 달리기 시작하는데 검프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걷는 자체가 어그적거려요. 그런데 막 급하게 마음은 뛰고 싶은데 뛰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힘을 쓰는데 그 볼트로 조여놨던 이 수족이 하나가 풀리면서 벗겨져요. 자기도 모르게 막 뛰는데 그렇게 자기가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인 줄 몰랐던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쫓아왔던 친구들이 그로부터 멀어져요. 그의 IQ가 얼마로 나와요? 75. 거의 저하고 비슷하죠, 수준이. 그런데 IQ가 떨어지죠. 장애가 있죠. 그러면 그는 사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니고 제가 볼 때 0.1달란트 정도 받은 사람일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 부족해요. IQ도 부족해요. 장애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이 정상적인 사람보다 얼마나 부족해요. 그런데 그 영화를 계속해서 보시면 그 친구가 너무너무 달리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너무 잘 달리는 이유 하나로 미국의 미식 축구가 유명하잖아요. 알리바마 대학에서 스카웃을 받게 되어지고 후에는 그의 활약이 점점 이렇게 도드라지면서 전미 슈퍼볼에 대해서 그 팀이 우승을 하는 영광을 얻어요. 그런데요, 그 영화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검프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해서 전쟁의 영웅으로 다시 돌아오는 내용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어져. 0.1달란트 정도밖에 받지 않았던 검프지만 그는 거기서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그를 자꾸만 이렇게 환대하는 게 아니라 박하게 해요. 어느 날 버스를 올라탔어요. 그런데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려고 하지 않고 옆자리도 내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제니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 별 볼 일 없는 자매예요. 그런데 자기 옆자리를 내어줘요. 검프가 거기를 앉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인연이 돼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어져요. 그때에 검프는 엄청나게 부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 아내가 되어지는 거 버스에서 옆자리 이렇게 환대해 준 것 때문에 돼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전쟁에 나갔을 때에 흑인이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바라라고 하는 사람이 월남 참전을 같이 했는데 죽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바바라도 검프에게 옆자리를 내어줘요. 그런데 그 한대했던 그 한순간으로 통하여서 바바라는 죽었지만 그의 가족들이 검프를 통하여서 수많은 혜택을 입고 살아가는 복을 누려요. 여러분들, 이 검프라고 하는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뭐냐면, 누군가 환대하면, 성경에서도 나오잖아요. 누군가에게 베풀면은 적어도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한 번 베풀면 한 번 받는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기본이 몇 배예요? 셀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누군가의 환대를 하면 베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복 준다,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푸는 게 뭐냐? 내 것 누가 필요하면 자리든지 뭐든지 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머니가 박한 사람이 있고요, 참 잘 푸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요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몇 번 했어요, 이야기요. 저희 집에서 남을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딱 한 분 있어요. 우리 어머니. 그것도 누구를 잘 섬기냐면 주의 종들을 잘 섬겨요. 요번에 가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못 일어나시잖아요. 병석에서 늘 누워 있는데 저한테 올 때 돈 내놓으래요. 내가 누나한테 풍족하게 드렸어요. 이걸로 어머니 맛있는 거니까 따로 달래, 돈을.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목사님 한 달에 2번씩 신방 온대요, 시골에서. 그래서 봉투에 5만 원씩 넣어드려야 된대. 제가 따로 좋겠어 안 좋겠어요? 주지요. 내가 그러니까 박한 사람 아닌데. 근데 그 병석에 누워 있는데도 목사님이 신방 오시면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봉투에다 여러 개다 넣어놓으래. 거기다가 그냥 몇 달치 수리해놨을 거 아니다. 이거 그냥 목사님 오실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말하라고, 그 도와주는 사람한테 그 봉투 하나 꺼내주라고. 근데 그게 있잖아요, 신앙생활 딱 하시면서부터 섬기는 은사가 저희 어머니에게 붙었어요. 그때는 가난했거든요. 그 옛날에 고등어 한 손 두 손 알아요? 한 마리 두 마리 아니에요. 한 손은 겉에 거는 크고 안에 거는 찌꼬리만한 거 끼만한 게 한 손이에요. 그럼 우리 식구가 몇 명이라고요? 10명. 부모님까지 다 하면 12명. 고등어 몇 손 사야지 먹을 수 있어요? 한 손 사요, 한 손. 그럼 겉에 거 사택 갖다 줘요. 그 집 식구 얼마 없거든요. 내가 계산해봐도. 목사님, 사모님, 하나 있으면 안에 거 하나도 해도 우리보다 더 넉넉하게 먹는데 꼭 밖에 거 갖다 주고 안에 걸로 고등어 국 끓여요. 그래서 지금도 고등어 굽는 거 아니면 안 먹어요. 그냥 굽는 거 먹는 게 소원이거든요. 세상에 그 안에 조그만한 걸로 무 잔뜩 넣어놓고 걔가 살아서 뭐 수양이라도 하면 골고루 가지? 죽은 지 서가신 지 한참 돼갖고 소금 뿌려가지고 그거를 세상에 국 끓이는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하나더라고 그때. 근데 제가 지금 그 축복 30배, 60배, 100배로 제가 또 열매 따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심으면 반드시 누가 심은 것 이상으로 자녀들이 열매를 따먹어요. 오늘 성경에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로 흩어져 가라 그러느냐면,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복 받아요? 내가 복 받아요. 내가 복음 전해보시면 알아요. 복음을 전하면 누가 기분 좋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 새 신자가 오면 누가 기분이 좋아요? 첫째, 목사님, 나 기분 좋아요. 진짜 새 신자 막 미치도록 좋아요. 진짜 흥분이 돼요. 그럼 내가 이렇게 흥분되면 하나님은 어떨까? 오늘 아름다운 교회 새 생명이 왔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있잖아요, 저 찬양 춤춰요. 너무 좋아서. 그 춤을 추는데 누구를 기억하면서 춤춰요? 조영석 집사님을 전도한 나. 조영석 집사님을 전도한 나를, 박 목사야, 너 참 춤춘다. 춤춰. 성경에 보면 환대에서 복받은 사람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아브라함의 집에 신방 보내셔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영접했다 그러잖아요. 누구를요? 천사들을.
그런데 그냥 영접한 것이 아니라 송아지 잡았어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냥 자기 집에 손님 왔는데 그냥 송아지 잡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송아지 잡으니까 뭐 줘요? 자식 주잖아요. 만약에 그날 아브라함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박하게 해서, 제 바빠서 지금 다른 볼 일이 있어가지고 있는데도 꼭 없다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제가 신방학교에 목사님 제 밖에 있어요. 다 알거든요. 텔레비 소리 나고 그러는데 밖에 있대. 아, 세상에. 한데 여러분들, 누가 온다라면 자꾸만 영접해서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줄 거 없으면 냉수라도 그냥 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줘요. 제가요, 저희 교회 나오시다가 지금 안 나오시는데 참 그 권사님 집에 신방 가고 싶었어요. 제 목회하면서 신방을 그렇게 가고 싶었으나 한 번도 못 간 권사님 계세요. 근데 그때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종이 가서 축복하겠다라는데 왜 축복을 안 받으려고 하지? 난 축복하고 싶은데 권사님 제가 언제 갈까 그러니까 계속 1년, 2년, 3년 계속. 결국엔 제가 그 집에 한 번도 못 갔어요. 지나만 다녔어요. 여러분들, 교회 성도가 누가 온다면요, 오라 그러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와서 그냥 있나? 안 하던 기도도 또 간절하게 해주잖아요. 하나님 이 가정을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 저는 성경에서 이해 안 되는 말씀이 구약의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이었어요. 엘리야가 사르밧 가보에게 찾아가서 자식하고 마지막 한 줌의 가루와 그리고 기름 조금 남은 걸로 가지고 마지막에 엄마 안 먹겠다는 거죠. 양이 부족해서. 그거 반죽해가지고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식 주고 자기 안 먹죠. 누가 엄마가 먼저 먹어요? 엄마가 먹고 나서 남으면 네 줄 게 아니라 자식만 주고 그게 마지막 끼니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집에 갔어요. 신방도 식사 끝난 다음에 어제 꼭 맞춰서 와요. 그죠? 마지막 구워 먹으려고 할 때. 근데 거기에서 내놔라 그러잖아요. 뭐 해가지고요? 반죽해갖고 기름칠 해가지고 구워가지고 내가 먹을 수 있도록 차려내라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를 바꾸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쳐요. 뭐 비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엘리야 할게요. 싫어요? 내가 엘리야 할게요. 내가 갔어요. 여러분 집에. 쌀이 없는 건 아니야. 다시 하기가 귀찮은 거지. 맞잖아요. 무슨 쌀이 없어요. 집에 다 쌀 많은데 반찬이 없는 거 아니야. 다시 하기가 귀찮은 거지. 재료가 없는 거 아니에요. 냉장고에 가면 냉장고를 부탁해. 아시죠? 미어 터지게 많은데 거기에 한 달 동안 먹을 거 있어요. 그 안에 보면 다 뒤져보면. 근데 그거를 녹여갖고 하기가 싫은 거야. 딱 맞춰서 딱 갔더니 얼른 먹다가 그냥 치워버리네. 그리고 뭐 목사님 어떻게 해요? 때 맞춰서 다 오는데 똑 떨어졌어 이래요. 그러지 말고 수저 하나 놓고 대접하면 그게 복인데, 엘리야는 그 상황도 아니에요. 그거밖에 없는데 내놔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르밧 가부처럼 그거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어떤 목사님은 거기에다 감정을 실어 설교하더라고요. 자식이, 어머니가 마지막 반죽을 가지고 요리하는 걸 보면서 침을 꿀뚝꿀뚝 삼키면서 언제 다 될까, 언제 다, 사극을 써요 막. 그러면서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 다 됐어요, 아직 덜 익었다, 막 계속 살을 붙이는. 그러다가 이제 다 됐죠 그러는데 엄마가 차마 할 일이 없으니까 부죽갱이를 두고 이놈의 새끼 나가라고, 저리 가라고 막 쫓으는데 어머니 왜 나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제 거 아니었대. 막 사극을 한참 쓰는데 나중에는 안 되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하면서 다 먹었다 이런.
그러면서 사르밧 가부를 대접하는 그 여인의 그 속에서 흐르는 눈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예면할 수 있겠냐, 그렇게 풀어가더라고. 여러분 보세요. 대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사르밧 가부는 대접을 했더니 그 집에 있는 그릇에 병에 담을 곳이 없을 만큼 꽉 채우고 났을 때 기름도 가루도 수독됐다 그거죠. 여러분들 집에 그릇은 많아. 담을 그릇이 천지로 많아. 그런데 담기 위해서 뭐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심지를 안 해서 여러분들 그릇에 독에 기름이, 병의 기름이 말라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 자꾸만 섬기려고 힘쓰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사역은 딱 하나예요. 성경에 보면 어제 제가 청년 예배 때 덕에 대해서 설교를 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덕이 뭐냐 하면 베푸는 거, 섬기는 거, 나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섬기는 사역을 했잖아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재능이 무엇보다 앞서면 안 되느냐? 덕보다 앞서면 안 돼요. 재능이 너무 넘쳐가지고 그냥 그 재능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많아요. 재능 되게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잖아요. 그런데 이 재능이 너무 넘쳐가지고 섬기는 것보다 앞장서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지 자랑이 다 돼버려요.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공부 잘하는 게 뭐보다 앞서면 안 돼요? 덕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물어야 돼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그 하나님이 그 순간에 이렇게 물어요. 주면 뭐 할 텐데? 하나님이 대답 안 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이제부터 하나님 물질 주세요. 뭐 할 건데? 그 다음에 말을 해야지. 그래서 비전 이야기할 때 꿈이 뭔 줄 아세요? 지가 생각하는 목표는 꿈이 아니요. 그건 지 목표지. 꿈과 비전은 덕이라고 하는 항목이 반드시 들어가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면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내게 물질 주시면 이렇게 덕을 쌓아가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게 비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없고 자꾸만 물질 주세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줬어요. 할 일이 없지? 화장실만 디리다 지어놓고 방 개수만 디리다 크게 늘커놔가지고 쓰지도 못해. 여러분들 사람은 있잖아요. 신기해요. 방에서 자야지 잠이 잘 오고 잤던 침대에서 자야지 잘 오지. 저는요 최고 집을 떠나면 고생하는 게 그거예요. 아무리 좋은 호텔에서 침대가 넓어도 그날 밤 꼴딱 새워요. 이유가 없어요. 저희 집에 침대 있잖아요. 가운데 꺼졌어요. 그래서 자면 사람들이 이렇게 가운데로 모여 이렇게 굴러와서 거기가 잠이 잘 와요. 무슨 금으로 된 이불을 덮고 자야지 잠이 잘 와요? 한번 해볼래요? 돈방석에서 잠자면 잘 올 것 같죠? 베개여서 못 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머리 둘 곳만 있으면 행복한 거죠. 감사하고 그 다음에 것을 자꾸만 욕심 부리면 뭐 하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소멸되고 내 의가 자꾸만 드러나요. 그때서부터 사람은 뭐밖에 없냐? 내려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재능이 있어도 이 덕을 추월하지 못하게끔 자꾸만 엎드려야 돼요. 머리 좋은 사람들 머리 믿고 가다가는 반드시 그 머리 때문에 망해요. 좋은 머리 때문에 망하고 돈 많은 거 자랑하다가 베풀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고 심지도 않다가 그 물질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매일 건강 좋다고 반팔 입고 다니고 막 근육 울퉁불퉁하고 자라가다가 실핏 줄 터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망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재능은 자랑하고 드러낼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데 다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뭘로 줘요? 덤으로 덕을 세우게끔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줘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 믿고 실천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전하는 자가 있으면 듣는 자가 있잖아요. 듣는 자들은 뭐 하면 되느냐면 딱 하나 하면 돼요. 영접하면 돼요.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잖아요. 그냥 지난번에 아멘 설교했죠. 진실로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최고 중요한 게 그거예요. 실천하는 거.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팔딱팔딱 춤추려고 하면 뭐 하면 되냐면 실천하면 돼요. 행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자꾸만 있다라고 안 행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에 비추어서 보면 그 믿음은 실상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충만했으면 그 말씀을 뭐 하면 돼요? 행하면 돼요. 행하면 뭐가 나타나요?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기독교는 열매가 없으면은 딱 하나 하면 돼요. 한 해만 더 두고 보자. 열매 없어요. 찍어서 불에 던지면 돼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무화과나무를 심어놨는데 잎이 이제 무성해졌잖아요. 근데 이제 열매가 없어요. 1년, 2년인데 열매 없으면 한 해만 더 두고 보자. 없으면 찍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반드시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맺을 때에 그 열매로 무엇을 한대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안돼요. 오늘도 한 주간 동안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적게 받았어도 그 주신 달란트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달란트 사용할 때 강해집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어도 괜찮습니다.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하고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아서 더 이상 드릴 것이 없어서 달아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